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열심을 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나 밤이나 우리가 항상 열심을 내는 것은 또 장려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열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 또 있습니다. 혹은 그 열심의 방향이 정반대로 가는 그런 열심은 선한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따를 만한 열심도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런 열심, 이것이 방향이 맞는 열심이고 이런 열심이어야 되는데 이런 열심에서 이제 치우치면 어떤 열심이 나오냐면 그 열심의 모든 그 기저에 깔린 거를 결국에는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상대 여성의 반응을 좀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여자가 꽃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꽃에 알러지가 있는데 그 알러지 반응, 꽃 향기만 맡아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뭐 기침도 심하게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알러지 반응이 있고 기침을 하고 해도 그런 것도 모르고 알 마음도 없고 해서 계속 꽃을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참 안타깝죠. 뭐가 없는 거죠?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늘 말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러지 반응이 있다. 이 말이 좀 생소할지 몰라도 표현을 꼭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것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해요.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 생각에 빠져서 그러면 그 율법 지키는 것도 선한 마음으로 지키느냐? 아니요. 사람이 다 간사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우리 한국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간사하고 어떤 일에 빠져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뭐 사람들이 다 그런 죄에 빠지고 율법을 지켜도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억지로 지킨다든지 아니면 문자에 매여서 글자를 지키는 거예요. 글자. 했다 안 했다. 이러니 여러분 믿음에 충성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랑 없는 마음 없는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런 성회를 내가 싫어하며 그런 절기를 내가 미워하며 그런 노래소리 비파소리 내가 다 물리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전한 이야기예요. 마음도 없는 예배 그러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또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어떤 제물 갖고 옵니까?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하나 없는 것, 저는 것.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이라도 자기가 가꾸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 아끼는 거. 그게 정성을 드린다 할 때 그게 1년대 흠 없는 양. 흠 없는 거, 흠.
그런데 자기가 키우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내다 팔아서 돈이 되든지 하고, 시장에서 눈먼 거, 다리 없는 거, 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꽃다발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은 안 하는 것만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32절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저거 잘 보십시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설교자가 새벽이든 우리가 삶,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행위 중요하다고 설교를 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보기 전에 얼마 전에 야고보서 봤거든요. 야고보서는 온통 믿음으로 생겨나서 일하는, 믿음과 함께 일하는 행위를 말을 해요. 그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 이게 그래야 뭐 전도가 되죠. 지금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헛된 열심, 방향 없는 그런 열심.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행위는 좋은데 이런 헛된 열심으로 갖고 거기에 내가 무슨 구원의 근거가 있는가 하고 착각에 빠져 있어서 마음도 열심도 없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부딪힐 돌이 나와요. 부딪힐 돌이 나오고 그 뒤에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 또 돌이 나오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뒀죠? 시온에 두니.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돌 이야기는 부딪힐 돌, 저기는 또 33절에는 걸림돌, 또 거치는 바위.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시거든요. 반석이라 하면 작은 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집채만한 혹은 이 산만한 그런 큰 바위, 그게 이제 반석, 돌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돌이 되셔가지고 시온에 두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시온이죠. 시온에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가문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외모까지라도 그 집안 출신 또는 학벌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목수 출신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은 꼭 마치 마른 땅에서 삐져나온 한 줄기 같은 초라하다는 거죠. 초라하다는 것. 예수님이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유대인들은 마치 어떤 걸 바랬냐면 전쟁을 이기고 총사령관이 막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장군과도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 다 실망천만, 낙심천만. 날 데가 없어서 구유에 나시냐, 무슨 이게 구원자냐, 구원자가 이래오는 게 어딨냐 하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명문가에서 나지 않겠느냐, 뭐 전쟁을 이기고 그런 용사가 되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뭐 부유층의 사람들은 정말 이게 메시아다운 모습으로 오실 그런 것들을 바란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믿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12명 뽑았는데 그 중에 7명이 어촌 출신, 어촌.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물고기 잡이 하던 정말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이 전혀 주목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강도들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33살쯤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서 줄줄이 넘어지게 해놨습니다. 외적인 것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수님 자체가요,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소식 자체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전혀 안 믿고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 학벌로 보는 사람, 가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미끄러지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죄와 사망의 끈을 다, 그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요, 겸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셔서 내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게 올바른 지식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수행하고 준행해야만 구원의 조건, 여러분, 그거는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가 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나온 6월절 밤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에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가서 50일을 걸어가서 시내산에 당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 율법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먼저예요, 율법 지키는 게 먼저예요?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 피를 발라버리면 구원이에요. 그것도 믿고 발랐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발랐겠죠. 바른 사람은 다 살았으면, 착하고 못되고 이런 거 하나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뭐 학벌 아니에요. 그냥 피 바르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죠. 나오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너희들 아직도 애굽 바로 왕을 섬기던 그 종의 노예된 그 근성,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 바로 왕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먹는 것도 이렇게, 레위기 11장의 법으로 먹는 거 이렇게, 서로 싸울 때, 다툴 때, 상해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땐 제사 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을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떼국물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의 옷을 입고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미 구원 받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을 그냥 내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 있죠. 영접한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다 주머니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만들어라 하면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사용하라, 아무도 못하죠. 그 안에서 여러분, 카톡 우리가 늘 사용하는 뭐 유튜브, 그 안에 어플이 그냥 누르면 이게 화면이 나오고, 화면을 터치하면 이게 화면이 생성되어 가지고 번호를 누르니까 상대방 연결되고, 이런 메커니즘 여러분 다 아세요? 핸드폰을 만들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누르면 된다 해가지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이 핸드폰을 영접한다는 말은요, 내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통화 버튼 누르면 딸의 음성이 들리고, 저 멀리 있는 아들의 음성이 들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보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에 그 구원의 조건에 나도 들어가서 내가 그 어떤 구원의 메커니즘을 만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그냥 이 복음의 밥상을 차려 먹고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우리가 피와 살이 돼 가지고 건강하게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을 짜주시는데 그냥 그 옷을 입고 살면 되지, 안감을 보고 어떻게 만들었나 보고 이걸 내가 앞으로 만들 수 있을까 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옷 입혀 주셨다는 것, 옷 입고 그냥 따뜻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옷은 예수님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아가면 되고 그것으로 따뜻하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면 되고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내게 딱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가거나 빗나가거나 하면 여러분 다 그 잘못된 지식이고 결국 그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구한다고 하늘로 올라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요 10장에 6절에 좀 되게 표현이 제가 저는 이 부분이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6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거 한 번 읽고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말씀, 신명기 30장 말씀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러분 누가 하늘의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의 말씀 들으려고 저 하늘의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올라가 천사도 가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 누가 올라가서 진리를 가져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진리가 여러분 말씀이 저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바다에 건너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나 저 우주 끝까지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서 누가 들려줘야 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신명기도 그대로 나와요.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우리 손에 들려진 거고 새벽마다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반한 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양심의 법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도를 넣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양심 속에 새겨진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내 귀와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읽히고 보였을 때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합되면 뭔 소리 나오냐면 아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법과 일치되면 편안해지면서 아멘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이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하나님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내 입에 주셨고 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저 멀리 있어서 내가 못 듣고 못 만지는 말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바다 끝에 건너가서 해외 뭐 유수한 대학에서 제가 이게 꼭 한국 교회에 약간 이제 그런 토양이 한때 있어가지고 여러분 박사 학위를 2개, 3개 받아가지고 막 유학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설교자로 서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도사님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혹은 공부를 안 했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저 산골 시골에 있는 할머니라도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이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냥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셔버리니까. 그러니 말씀이 멀리 있느냐 아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귀로 듣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듣고 있고 밤마다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 들어가면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에 난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여러분 말씀 들었죠? 여러분 마음 속에 이게 말씀이 다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든 10가지든 장착된 걸 가지고 아멘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생각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에 내가 일치되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바른 지식입니다. 말씀이 심히 가깝지요.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절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 딴 데 우리가 뭘 만들어 올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올 것도 아니고 행해야 될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굉장한 업적이 아니라도 예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하고 그 시인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하고 그 옷을 나도 남에게 한번 입혀주고 따뜻하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옷 다 주셔. 이게 전도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 심긴 그 도를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과 말씀이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옛날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이 아는 거 굉장히 많다고 봐요. 어느 정도 많이 아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살아내버리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행하니까 어차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이것도 잘못된 열심일 수 있거든요. 그럼 교회 와서 맨날 우리가 뭐 찬양도 하고 뭘 열심히 봉사하는데 삶의 행위가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제사와 삶이 다르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뭐 안내서 참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오늘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제가 13절 1로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내가 말하고 예수를 입으로 부르고 할 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 듣고 이 하루 동안 그러면 멀리 있지 않죠. 여러분이 입으로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소리를 다 앗아가도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이,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듣고 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하늘 위에 또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앉은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들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들고 있고 볼 수 있고 또는 내 마음의 법에 심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들리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멘하며 또 찬송하며 이 복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요중보 기도회가 오늘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매 구약반 공부가 있고 새소식반 모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임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반에 성경을 배우는 반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 가음정교회가 앞두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과 결정들 속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우리는 복잡하게 때로는 보이나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다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가음정교회가 하나님 날개 달며 부흥하는 흥왕해 나가는 그런 우리 가음정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오늘 하루 복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